명강의 박수입니다. 사랑의 명강입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하늘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광의 빛이 흘러서 우리 몸에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증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가 계속 하늘 끝까지 올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진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진 성도들, 그들이 구원의 찬양과 경배를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찬양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또 웅장하게 멋있게 아마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또 경배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는 또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태어난 근본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근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펼쳐지며 온 인류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말씀, 권면의 말씀, 깨닫는 말씀, 또 아멘으로 먹는 말씀,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루기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거기서 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바로 서야 되고 빛이 나타나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또 회개도 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은혜가 갈급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공급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어딘가 모르게 차단이 되는 거죠. 이 차단된 것을 열어야 돼요. 차단된 것을 쭉 빼고 이제부터 말씀이 뭐예요? 아멘으로 먹고 힘을 얻어야 되죠.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성장했던 거 뭐냐? 딱딱한 말씀도 먹고 딱딱한 말씀을 씹어 먹어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씹어 먹어야 돼요. 묵상하고 아멘으로 빨아먹든지 아니면 씹어 먹든지 해서 그게 내 영의 입으로 들어가서 내 영의 입으로 딱 들어가면 그것이 참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내 영의 아멘을 먹고 입을 열면 눈이 밝아지죠. 힘이 생겨요. 기름 부음도 임하고 부드러워지죠.
뭔가 하나님을 뭔가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그냥 탁 트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연합하여서 생명이 연합이 이루어져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오직 예수의 사람들,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노하심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화가 난 모습을 이렇게 직감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말을 해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쫙! 그게 들어와요. 쫙. 영혼력으로 쫙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돼요. 들려주니까. 알아듣는 거죠. 이 7이라는 숫자와 연결된 재앙들이죠. 일곱 나팔. 이것이 계속되다가 중간에 다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다른 장면들이 뭡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이기고 벗어나고 승리하고 하늘의 천사가 심판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의 그 환란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환란은 벌써 뭐예요? 일곱 인으로 지났죠. 일곱 나팔로 지났죠.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이제 더 센 장차 임한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곱 대접의 환란에 대한 준비를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쫙 낱낱이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 그것을 생각합니까? 기록해 준 거예요. 몸에 기록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했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에도 본게 또한 다른 장면이 나타나죠.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이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터집니다. 자, 요한이 깨닫게 되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마지막 재앙이 또 선포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직감했을 거예요.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쫄아붙었을 것 같아요. 심장이 녹는 듯하고 오금이 저린다 그럴까?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런 압박감이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까지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이 극심하게 그 재앙의 역사가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 전 세계에 퍼질 때, 내려질 때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열린 겁니다. 성령의 빛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하나? 뭘 말씀하시냐?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면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뭐예요? 모습을 봤는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보여주시냐? 또 뭐예요? 승리한 사람들이 어디에 섰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닷가에 섰다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환난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선 자리가 어디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라는 거죠. 유리 바닷가에 서는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자 우리의 모난 성품들도 다 다듬어지면서죠. 다듬어지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삶 속에 우리가 다 모자라고 모나고 부족하고 삐뚤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만져서 바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 이제 이긴 자들의 모습은 어디냐?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짐승의 숫자에서 이기고 모든 핍박을 이겨난 끝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닥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닥과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변이죠. 하나님의 주변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바닷가가 쫙 펼쳐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물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딱 흐르는 물에 딱 쓰면요. 물이 막 돌면서 돌 때마다 내가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물을 밟고 계속 밟는 것이 처음엔 얕고 주변에 또 깊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이 돼요. 그래서 물을 밟고 도죠. 물이 흐르면서 밟고 딱서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이것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영적 환경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모습 거기 가서도 그걸 밟고 가서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씻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 것은 뭔가 아름답고 천사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천사도 봐요. 하나님도 보죠. 더 중요한 건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이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쫙쫙 떼어가고 만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팍 걷어가니까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딱 찢으면 빛이에요. 찔러도 빛, 때려도 빛, 빛이. 너희는 세상에 빛!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승의 666을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육적인 언어, 육적인 행동들을 딱딱 꺾고 말씀에 입각한 순종으로 진리의 길로 그냥 쑥 들어와야 돼요. 쑥 들어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긴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라요. 왜 고난이냐? 내 환경이 힘들고 가는데 나는 말씀을 지켜야 돼. 악한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워서는 안 되죠. 또 악한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을 쓰려면 더 이렇게 찌르잖아. 팍팍팍 찌르죠. 그때 툭 던지면 뒤로 쑥 물러가는 거예요. 툭 던지면 탁 던져버리는 거죠. 안 맞게. 쑥 내가 맞지 않고 쑥 빠져나오죠. 그럼 그냥 가라앉아요. 상대방 쪽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한다기보다는 내가 받아서 버리든지 착피하든지 하며 같이 데려가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진리의 길을 들어선다. 시원의 대로로 내가 들어선다 이거죠. 그러한 그 말씀을 지켜가며 이뤄가며 이겨낸 사람들, 이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어디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게 한다. 이 상급이에요. 상급. 이런 상급을 내가 너희에게도 허락한다 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구원의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겨야 되고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겨야 되고 거기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자, 여기는 천국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같이 배와 저녁은 하늘 빛나며 망망한 나라 늘 푸른 거울이 아멘. 제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이 맑고 깨끗하며 이 찬양이 확 울려 퍼져요. 이 찬양. 그래서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검거가 달렸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영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깨끗한 영, 깨끗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찬양. 이긴 자의 찬양, 죄에서 벗어난 찬양, 거듭난 자의 찬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찬양, 내 환경 다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영의 찬양.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겸손하게 주를 찬양한다 라는 그 자세, 찬양의 믿음의 자세, 경배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가서만 아니라 여기서도 성령으로 임재 안에 우리가 굳게 갇혀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뭐예요? 영의 찬양이죠. 영의 찬양을 하면 영혼들이 막 살아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바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한다 하면서 버릇없이, 예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위치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달라야죠.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예의 바른 섬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계에 있는 노래하는 성도들이 뭡니까?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해변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참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기서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겸손하게, 오직 내 환경이 아주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내 환경에 뚝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자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자랑하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하며 교만이 가득 차서 찬양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 속에서 온전히 회개되고, 그렇죠? 닦은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경배의 자세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때 만물이 움직이잖아. 그런 찬양, 만물이 다 찬양하면 만물과 함께 찬양하게 되거든. 이런 영의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울려 퍼질 때의 그들의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기서 온전히 이제 자세가 바꿔져서 온전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이에요. 그때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땅도 감동이 돼요. 감동. 여러분, 땅이라고 합시다. 첫째 땅이라고 우리 심령의 땅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땅이에요. 감동이 돼서 우리 강사님 수명 때 감동이 이렇게 되죠. 감동이 돼요. 감동.
감동. 같이 감동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성령이 다시 삽입이 되죠. 슉! 성령이 다시면 쭉!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사람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확 끌어안고 자가. 그때 또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 열어주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유리바닷가에 섰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핍박을 이기고, 그죠? 핍박, 고난, 연단 이거 다 이기고 나서 하나 또 오면 유리바닷가에 서준다. 상급을 말씀합니다. 상급.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앞으로 내가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인데 이렇게 심판할 거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을 순서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강도가 깊어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 고난도, 안간도, 아픔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내게 와라 이거죠. 그럼 상급을 내가 준다. 이걸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너희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축복 준다는 거죠.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나님을 일컫고,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여. 우리가 어느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요새 나는 그걸 느껴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누린다. 아멘?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사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먹으며 찬양과 경배와 함께 우리 몸에 뭡니까? 새로운 날개가 입혀준 거예요. 어떤 날개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는 날개가 6이. 얼굴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고 가슴에 있는 것만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내 얼굴도 가리고 내 발도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에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입혀지면서 우리의 영이 맑아져야 돼요. 성령 샷! 우리가 성경되면 악한 것이 오는 샷! 자, 떼어내. 악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능력자는 더 큰 게 따라다니고 주의 종들은 어떻게든 더 큰 게 따라다니고 방해서 이것들 샷! 깨끗하게 쳐내야 되거든요. 왜? 내 사역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사역이냐.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샥 준비해 놓고 위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덧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수술되고 변하고 생명이 치워져 가고 이게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걷고 있냐, 기분상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고 감정적으로 내가 진리의 길을 걷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말씀을 잃어가면 말씀 붙잡고 내가 진리의 길로 걷고자 노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더 진실해야 되고 더 감동하신 저 7배나 더 해야지만 이 얼굴이 빛나며 그 얼굴 속에서 자 있는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드는 이런 그 앱 아니 지렁이를 쭉 다 뽑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볼 때요, 성령께서 우리 얼굴, 우리 얼굴이 그게 뭐냐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어떤 때는요, 내가 얼굴이 예쁘면 야 내가 네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준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지 얼굴을 자꾸 바라보니까 내 더러운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야, 내가 네 얼굴 깨끗이 닦아줄게. 깨끗이 닦아줄게. 그래서 우리 얼굴이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가정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고 하나님은 나를 키워주는 가정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아무야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내가 빗나간 것들, 삐뚤어진 것들, 더러운 것들을 샥 만져서 고쳐준다면 고쳐진 내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아 내가 변했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니까. 여러분, 나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계속 만져주심으로 만났어요. 나를 계속 만져주시고 나를 교육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씻어줄 때는 어떤 때 발을 거꾸로 들고 목욕탕 물속에서 깊이 죽는다고 날치면 쏙 뺐다가 다시 또 여기 쑥 깊은 물에 뒀다가 막 죽는다고 날치면 꺼냈다가 그러길 수없이 하면서 뭐예요? 내 몸에 붙은 거 내 더러운 거 다 끌어. 이건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큰 목욕탕인데 그 깨끗한 목욕탕은 옛날 목욕탕이야. 큰 도마가 하나 있어. 근데 나를 거기서 잡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잡는다는 거, 큰 칼을 들고 예수님이 섰어요. 내가 너를 오늘 잡는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쏜살같이 나가는데 주님은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기를 수없이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 손에 다스려줘야 되고 내가 죽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그 환경도 펼쳐져요. 반드시 죽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날 진짜 가요. 그럼 내가 다소곳해가지고 근데 속은 안 죽었는데 죽은 척! 여러분 그것도 다 아셔야지 안 죽었다. 또 죽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 환경이 또 펼쳐져요. 그때 거기서 탁탁탁 안 아파요. 사실 영으로 하는 건 안 아파요. 단 두려움이 영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움.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그 과정을 다 내가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키우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 확신이요 쑥쑥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지십니다. 지금도. 그럼 계속 나를 만져주면 어떻게 나는 성숙해가요. 달라지는 거죠. 변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이 다 몸으로 겪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몸으로 겪고 받고 통과하고 한상이 아니에요. 영을 열어서 맞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죄를 피하고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먼저 빨리 부활하자. 죽고 부활하자 합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면요 가짜예요. 가짜. 그럼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충성하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충성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하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너희들은 심판을 피해가라는 거죠. 아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잖아요. 지금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우니까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이해해가며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죠. 또 이제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다 열렸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 시기부터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고 거기에는 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서 일곱 천사가 나왔어요. 일곱 천사들이 지성소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위임장을 받고 재앙을 내리기 위해 파송된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천사들의 정결함과 존귀함을 뜻하는 겁니다.
또 세마포는 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의 의복이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의 의복. 세마포. 금띠는 그리스도의 단장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 금같은 믿음 내려올 때 참 많아요. 금덩이 쫙 입혀줄 때가 많아요. 금이 입혀지고 나면은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이 자라요. 아멘?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작하면 같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같이 올라오고. 지금 딱 교만이 올라올 때, 그게 딱 꺾어야 돼요. 알아도 꺾고, 몰라도 꺾고, 무슨 연습? 이해하는 연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없이, 어차피 사역자며 이렇게 하다 보면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교만 때문에 여기서 다 보내고 나 혼자 있게요. 그걸 겸손할 때까지 다시 하나님이 뭐예요? 불러주기. 철저히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는 계속 교만하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그래서 아예 그냥 팍 죽어버려요. 죽는 게 낫다. 아멘? 죽는 게 빠르고 죽는 게 낫다. 손해보자. 손해보자. 우리가 보통 손해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러면서 이렇게 꺾어져.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교만이 올라옵니다. 성숙한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를 갖게 담은 금대접 율곡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사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대접을, 각 천사 대접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임재가 그냥 확 되는데, 그거는요, 그 영광은 하나님 심판의 긍휼함과 엄격성, 무서운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때문에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좀 우리 이 말씀을 받았어요. 가슴 깊이 새깁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가려져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마감되었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결코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이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7 교회에도 뭐예요? 다 뭐예요?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회개로 흘러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록하는 시간을 갖자. 이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열심을 내고 나 자신을 지켜가며 내게 있는 빛이 꺼지지 않게 하며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죠? 계속 빛을 발하고 빛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